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79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179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쪼개기까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를 믿으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벌리 옆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잘생겼다고 얼굴 돌리면 안 됩니다. 나보다 예쁘다고 얼굴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천국 가면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며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리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름을 믿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궁금할까봐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끝에 계시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22장 21절 전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생각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조상 탓, 부모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자식 탓 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실 분, 은혜 주실 분, 마지막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옆에 보고 안 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사무엘 아빠 폴이라는 분, 우리 체코분이 계시는데 믿음의 분입니다. 우리 영어를 하신 분들은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와서 제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말을 막 찬양하고 하는데 막 은혜스럽게 표현하죠. 속으로는 저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저분은 울고 뛰고 하는데 나는 그냥 막 모션만 칭하는 겁니다. 그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번 외국 가서 내가 영어 안 되는 나라나 여러 나라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리고 감정은 통하지 않아도 영어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물 나게 하는 고통과 아픔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죄송하지만 서초동 그 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하면 그 정권이 좀 더 간대 정권이 누가 할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 정말 보는 관심은 어디냐면
저도 그 마음을 가는 관심이 어디였냐면 영국의 런던에 한 30몇 킬로 떨어진 한 컨테이너 하적장에서 냉동 컨테이너 창고 모으는 데서 냉동 창고를 열면 그 안에서 과일이 나온다든지 생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신이 39가 나와가지고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 나쁘죠. 분명히 종종 있을 것 같고 일어난 일인데 사건 터지면 뭔가 갑자기 날처럼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막 싸우고 이야기하고 탓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주시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노아에게 이야기했죠.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들 동행하시면서 노아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세상을 진멸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자꾸 물을 거야. 왜 바다에 방주를 만들지 않고 또 이 시대에 저렇게 필요한 군함 같은 배가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엄청난 배를 만드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때 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냐면 600세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답답해합니다.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고. 그런데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끌려온 거냐는 겁니다. 사람들 묻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잡아가는 사람들도 분노와 화가 미쳐가지고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동안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준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받는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 3년 동안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냐면 빌라도 총독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나라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관정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우리는 없다. 저 사람 죽일 권세가 없다. 그런데 빌라도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인데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소동케 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정보가 수합되겠죠. 그 예수는 아무리 대단한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게 없는데 다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에게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를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성공해서 누가 설득당했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신실하기에 이렇게 돈을 맡은 가룟유다가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은 30냥이에요. 보통 노예 한 사람 사는데 은 30냥이 듭니다. 한 사람의 노예를 사는 그 비용을 인류의 구세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쫙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빌라도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가 아니라 3일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막 성이 떠날 듯이 소리가 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에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들리느냐, 성이 발칵 뒤집힐 만큼 큰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기 왕국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그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데 조사를 시켜보니까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자란 이 목수 예수님께서 이제 성 안에 있다가 잡혀온 것까지 싹 조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데려왔는데 그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당신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 왕이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말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제적으로 너 예수냐라고 묻지 않고 너 갈릴리 사람이냐 묻지 않고 너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너의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자기 생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말이냐 사람들 말이냐. 가만히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산성이요 우리 요새이요 우리 반세로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가정에서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일들이 참 많고 그 일로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아프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오늘 주님께 그 의도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물을 때 다시 되물어서 묻는 겁니다. 그게 네가 믿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듣는 말이냐 반신반의했겠지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죠. 그런데 그의 생각에 인간적으로 맞는 말은 대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듯이 오늘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환난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목탈하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인생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 교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교회가 제일 좋다는 교회, 그게 베드로 성당이었고 성소피아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말할 수 없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한 점의 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작품에 가득 있어도 그 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초소가 못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 잠시는 크다가고 인구를, 성도수를 자랑하겠지만 결국 자랑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노름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고 소외되고 남편이 6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 할 만큼 외롭고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하나 앞에 부끄러운 거 죄가 있는데 남들 앞에는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부끄러움을 다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물었지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 이름을 가이사랴 이름을 달았으니까 얼마나 번화하고 발전된 도시겠습니까? 길거리마다 신상들이 서 있고 제우스 신이 서 있고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서 있는 그 화려한 땅에 예수님 딱 들어가셔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도 이야기합니다. 답은 다 틀렸죠.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방금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지해서 겨우 주님 아니고서는 자랑할 게 없는 제자들인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그 대상들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님 또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가 아는 선배 누군가의 하나님, 지금 또 내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다 해봅니다. 목회자들을 처음에 신대원 시험 칠 때 질문하는 게 면담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왜 목사가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목사가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사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냐 아시죠? 어머니가 서운했어요. 제가 너무 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제가 돌이켜서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목사라고 높이지만은 그것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은혜를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존귀한 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경성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이지만 영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다음, 너무 높이 올라갔나요? 하나님 다음 밑에 또 누구누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 땅에 한국에 그렇게 해오다 하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거죠. 솔직히 하면 교회가 넘어진 적은 없습니다. 장로님이 잘못한 거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경중을 따지면 거의 9대 1이 9가 목사님 잘못한 겁니다. 아닌데요. 제가 다닐 때 교회 목사님 정말 어려웠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쓰고자 할 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라. 너희가 발을 씻어줘라. 내가 아버지가 아들 발 씻기면 기분 좋은 거, 사령관이 부사관 발 씻으면 그런 기분 좋은 거, 교수가 학생 씻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말고 정말 종이 되어라.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꾹 참고 왼밤 되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나지 않게 훈련되어서 왼밤을 대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리를 가라. 또 말씀하시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준비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준비된 모양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기껏해야 유대 땅의 총독인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질문을 받는데 방금 물은 것처럼 이 빌라도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분이 정말 많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랑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유대인이 왕을 묻고 자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너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거죠. 또 화가 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꼬는 듯이 예수님을 비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상관 안 해. 근데 너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나에게 맡기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당하는 인생 고통 많은 일들 하나님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치고 하나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더나 그 일들은 누구 허락하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비둘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풀 한 포기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자녀들이 저 새 한 마리보다 꽃보다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 혹 나의 배우자 자녀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들은 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큰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암도 생기고 병도 생깁니다. 어제 또 그런 말 들었습니다.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났는데 사모님 저희 사모님 묻더라고요. 저희 사모님 괜찮으냐고. 왜요? 하니까 갱년이 아니시냐고. 돌아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갱년기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50번 100번 이상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이 의학적 지식보다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갖는 지식, 이게 200년도 300년도 안 된 의료와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비하고 대항을 한다는 것을 우리 못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건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빌라도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이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진리 정말 갖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죠. 정말 진리 갖고 계세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시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걸
증거한다는 말 자체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왜 자기를 지금 표현하느냐? 태초부터 기록된 그 주님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마다 그렇게 하시죠. 혹은 태어날 때 갓난의 아기조차도 애국까지 피난가게 하는 이유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할 사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어린 양식에 끌려가 죽을 것까지, 나무에 달려 죽을 것까지 성경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완성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지적 능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알파 오메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딱 넣어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딱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저런 종교를 왜 믿냐고. 빌라도 총독한테 저렇게 앞에도 꼼짝 못하는, 자기 백성한테 배신당하고 그토록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당하는 예수를 왜 믿느냐고.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마음에 유혹이 옵니다. 정말 예수님 맞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권세자를 원합니다. 나라를 뒤집어엎고 제사를 막 채워주고 하나님 모두 형통하게 되는 것들,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독교를 제 교회라고 너 목사라고 주셨다면 저 절대 안 집니다. 양보 안 합니다. 제게 주신 비전 사명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요?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이 많거든요. 제 욕심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건물 짓고 숫자가 많아지고 선교지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도 못해도, 기도 잘 못해도, 말씀 암송 못해도, 부족해도 오직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이름만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베드로가 들은 말씀, 바울이 들은 말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베드로 되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교였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님과 사람 낚는 어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을 여러분 새로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을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가득 찬 물고기 거물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 가는 만남들마다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나눌 때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고 왔습니다. 그 결국이 뭡니까? 저도 예수를 거의 37년 믿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번 총회 가는데, 노회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편만하게 깔린데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몇십만 명 주는 눈 깜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우주만을 은하계 지구는 볼똥말다 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하나 없앤다고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기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예수님 향해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돈 내라고 땡깡을 쏘고 권력을 달고 욕하더라도 예수님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하늘의 권세가 아니지만 이 땅의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불안한 것도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혹시나 자기 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생기고 또 올라가면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 세워지고 시리아가 세워지고 이 세계 역사는 이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 때 안 무너지면 좋겠다는 간절이 있죠. 그런 갈망이 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다시
알아듣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했지. 지금 내가 너한테 있으니까 종으로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함부로 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라고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너희 로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적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들 정말 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도 상처 준 사람, 우리 남에게 미움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어느 때는 내가 모를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39명이 죽을 때 그들이 어느 사람이냐면 베트남 사람 발견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의 그 하찮은 지금 베트남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이 지금 39명이 도망 나왔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잘 살아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잘 살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의 구속을 벗어나서 전쟁터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가게 될 필리핀 그렇습니다. 갈 때면 솔직히 하면 가기 싫습니다. 날씨도 안 맞고 덩치 성기사 옆에서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한 4일을 뜬 눈으로 보냅니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늘 차 타고 2-3시간 이상 달아다니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제일 큰 건 뭔지 아시죠? 영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따가로로 찬양하면은 그분은 1시간 반, 2시간 찬양합니다. 그냥 은혜 받은 척,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혜 받은 척 해야 됩니다. 저가 아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제 죄를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마을, 수상가옥, 무덤가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 사역 장소에 따라가서 하게 되면 이 제주 땅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불구하고 얼마나 죄송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든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한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대신 죽고 너를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이 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순종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흘렀는데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며 태초부터 하나님 생각을 다 아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에 서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잘못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십자가 위에서 콜레솜에서 사자들과 검투사에서 혹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6.25 때 눈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하면 살려준다는 이런 단편적인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진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더 힘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담대하라고요. 너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세상을 다 이겼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 이 세상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뀔 뿐이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선한 척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는 원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랬다고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정말 나하고 1대1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 일어난 것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단의 진영이 나누죠.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누가 옳아야 하면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물어보시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대화할 때 자녀 문제로 다 자기마다 옳은데 누가 이길까요? 경제적 힘이나 목소리 크거나 좀 죄송하지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긴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져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을 수 있죠. 베드로도 그랬고 또 구약하면 아브라함과 다니엘, 요셉 다들 여러분 다윗까지도 살펴보면 다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괜찮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꼭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누구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을 우리가 정죄함, 즉 죄책감, 우리 스스로에게 남을 미워해서 내가 이래가 사람이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라고 우리 스스로 정죄 비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싸움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런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폼 날 것 같죠? 냉장에 들어가면요 비참합니다. 왜요? 비참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거든요. 그럼 왜 비참하지 않으니까? 큰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큰 목사님이 시끄러워집니다. 자기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는 비참하지 않고 온 교회와 온 대한민국 교회를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서촌에 있는 교회는 불법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죠. 어린이집도 드리고 길에 있는 많은 것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드렸죠. 문제는 뭘까요? 불법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이면 하지 마세요. 만약 하게 되더라도 그걸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 판단한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때가 되면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특권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나라.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갖다 국가라고 하는데, 나라가 국가가 있으려면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직장이, 차 안이, 걸어가는 길들이 세상이 깔아놨고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우리 주변만 나가도 예수 믿지 않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시면 누가 같이 갈까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둠이 우리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걱정돼서 자꾸 돈 때문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지만은 한 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한 번 제대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낮추십니다. 왜요? 진짜인지 아닌지 보거든요. 그런데 낮아졌다 맞다 하는 사람 평생 근심 걱정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대로 낮춰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수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화내도 됩니다. 세상에 화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다만 해가 질 때까지는 화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몇 년 내내 평생을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결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님도 가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동교도 82년이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먼저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계시지만 정말 교회가 어렵서 육지에 가서 혹은 제주시에 가서 이렇게 부탁해서 겨우 목회자의 사립을 주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공급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직장에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그분 믿고 부당하든 어려웠던 내가 할 도리를, 정직을 다해서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것 같지 못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높이시다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두 팔 벌려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를 보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분 항상 미소가 가득한 분이지만 마지막 피골이 상접했지만 제가 그분의 눈빛은 너무 저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서. 저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갈게요 하는 그 눈빛이 들렸는데 제가 그 장례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웬만한 분들 대해서 정말 장례 이렇게 길게 세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대표하는 정말 귀한 존경받는 분들 아니고서는 장례 기간을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의 눈빛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계속 가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 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지 마라. 하나님 뭘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나라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그분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이 땅의 주권도 지켜야 되지만 더 큰 주권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권입니다. 그 주권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에 가득하셔서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